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둘째 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어떤 특별한 기도라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이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것이고 호흡은 우리의 삶 자체이듯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생활화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특별한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어느 때든 어느 순간이든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셨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는 체포되어지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속에 얼마나 주님의 고뇌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감람산, 성경에 보면 감람산으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감람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작은 동산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 올라오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단계에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매 순간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기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의 의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삶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의 의식,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삶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본문보다도 더 예수님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단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평소에 힘들어도 힘든 내색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자신의 마음을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것 같다.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가 두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했고 또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한 번도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는 항상 하나였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야 되고 단절돼야 되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뇌하셨습니다. 누가 이 고통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은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고통입니다. 인간들은 당해봐야,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어져 봐야 자기 죄 때문에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이 사람들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결과적으로는 기도도 안 하고 졸다가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왜 굳이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아마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순간에 증인이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봤어요. 아마 저라도 제자들 같았을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마가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계속 졸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상태하고 똑같아요. 눈이 심히 피곤하신, 그러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금 제자들도 아마 아침 일찍부터 유월절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이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히 피곤하고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분주하고 바쁜 걸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너희들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메시지는 저는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피하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언덕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요번에 처음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오면 기도하셨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지? 기도하러 가셨어. 그러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장소였어요. 즉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와야 돼.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고 싶어서 가셨던 것이 아니라, 유다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가셨던 것이 아니라, 잡히시기 위해서, 체포되기 위해서 이미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소로 가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러 가신 거예요. 체포대로 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럼 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잔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즉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구약에서는 표현을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 주일에 봤던 것처럼 모든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쫓아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다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솔직한 고백이지,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가올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명과 순종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기도를 하지만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불안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꾸 저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잘 걷겠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진심이 이 마지막에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기도가 나의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항상 여러분의 그 마지막 마디에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기도는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굉장히 패기 있는 상태였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절대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3번씩이나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결국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고 그들의 호언장담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무리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그 호언장담이 큰 소리가 나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서가지고 손들고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상태가 얼마나 간절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급하고 이 긴급하고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와서 봤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졸았습니다.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해도 너무하는구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 기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울부짖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이 사람들 너무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인데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검이 아니라 바로 기도이고, 확신이 아니라 과신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큰 소리로는, 그들의 호언 장담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도 준비하시지만 제자들도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큰 소리로는 절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직접 제자들을 인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결국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한 예수님은 이 다가오는 십자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들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망가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도 참 성경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도망가는 제자들, 또 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름을 안 밝혀요. 자, 한번 보실까요? 44절에 여러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예수를 파는 자 이름 밝히지 않아도 누군지 다 알죠? 유다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었대요. 누구죠? 베드로인 거 다 알죠, 우리?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 누군지 다 알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상태로 도망가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배 혼입을 입고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혼입을마저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내셨던, 마지막 만찬을 지내셨던 그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당시 큰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지내고, 나중에 제자들이 기도하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성령이 임하셨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이 배 혼입은 부잣집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겉옷이거든요. 그 혼입을 가지고 왔다가 붙잡히게 되니까 그 혼입을 벗어 던지고 도망간 사람은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다 아는데 바로 그것이 이들의 모습이 특정한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주님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시고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세요. 그런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요? 제가 볼 때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큰 소리, 우리의 호언장담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로 동참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에 끼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순종이 가능한 것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작고 크고 작은 고난들과 문제들 속에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